믿음의 본을 보이면은 아이들이 내 믿음을 본받아서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아이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참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가 사는 게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것 중에 하나의 현상은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 좋은 신앙의 자녀들이 그 뒤를 이어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러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그 좋은 신앙의 부모 밑으로 자녀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신자였으면 차라리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자녀들을 혹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실제 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8월달 한 달 열왕기하를 우리가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선한 이스라엘의 왕 그 밑으로 이방 나라도 하지 않는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악한 왕들이 가장 선한 왕 밑에 아이들로서 태어나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걸 보고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선한 왕 아버지가 그 요시야가 그렇게 모범을 그렇게 보여줬는데 자녀들에게 보라고. 근데 그 자녀는 신앙의 일꾼으로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악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아픔이었잖아요. 우리 한 달 동안 읽으면서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범을 보았으면은, 신앙의 모범을 보았으면은 분명히 자녀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게 모범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신앙의 좋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또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고민하는 게 당연하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깊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읽었던 바 히스기야 왕처럼요, 내 당대에는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식이 어떻게 됐든 말고 내 당대에는 예언하신 그 저주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멸망이 와도 내 눈으로는 보지 않게 해주시고 후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니 그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자족하는 믿음, 자기에게 주시는 건 자족하는 믿음의 표현이라 생각하고 좋게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소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Father's Day인데 Father's Day 선물 없습니다. 선물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축하받는 시간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아버지가 단순히 아버지 되었다고 해서 축하받는 시간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의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아버지로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의 성도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녀에게서 받을 수 있는, 아버지로서 받을 수 있는 진짜 좋은 선물이 여러분 그냥 이런 물건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신앙인 되는 게, 이게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지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계승이 그 아들 이삭에게 물려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유산, 우리가 가진 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남곡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거기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거든요. 그 동네에 가면은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동네 그 동네 중에서도 그 산골짜기거든요. 그 판자촌이 있었던 곳인데 그 산골짜기 그 골짜기로 올라가다 보면 그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 그 벽면에 철제로 만든 조그만 그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 박스 전면에는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이 쓰여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 박스가 뭔고 하니 그 베이비 박스라고 그럽니다. 베이비 박스. 원래 정확한 이름은 베이비 드랍 박스. 이게 뭐 하는 데냐면은 엄마들이 아빠가 잘 안 오고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엄마도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엄마도 그냥 낮에 못 오고요. 그 밑에 사진 보이십니까? 젊은 엄마인 것 같죠? 아마 학생 같은데 아기를 그냥 대놓고 낳을 수가 없는 엄마가 탯줄도 제대로 끊지 않고 밤에 살짝 이렇게 놓고 가는 박스가 저기 베이비 박스입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감사한 거는 엄마가 이제 원치 않는 아기가 낳았다 이거죠. 그래서 아기를 뱃속에서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그냥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어쨌든 낳아가지고 기를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놔두고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이죠. 여기 계신 이제 이종락 목사님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처음에 왜 이 사역을 시작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래 자기 큰아들이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보니까 생선 넣어두는 박스에다가 아기를 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가 그 주위를 서성거리더랍니다. 핏덩이, 탯줄도 제대로 끊지 못한 핏덩이를 거기에 낳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가 상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집 앞에 벽에다가 조그만 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베이비 박스라고 해가지고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붙여놓고 아기를 여기 놔두고 가라 이거예요. 자기들한테 말하고 가면 좋지만 말 안 하고 그냥 새벽이라도 놔두고 가라. 아이를 죽이지만 말아라. 보통 엄마가 이렇게 버리러 오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체육 시간에 화장실 가서 낳은 아이를 그런 아이들을 놔두고 간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엄마가 버린 것 같지만은 엄마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아빠가 아기를 버린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기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그 누구도 아기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엄마가 그냥 아기를 거기에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사실 아기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무책임한 거. 이거의 아버지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자녀는 태어나면 그냥 자녀가 됩니다. 아들도 되고 딸도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를 통해서 주심으로 남자를 아버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그 남자, 아버지가 된 그 남자를 끊임없이 빚어주셔가지고 좋은 아버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는 거 좋은데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녀와 같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거듭남으로 이 세상에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맞지만 평생 제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저도 겪고 여러분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자녀의 탄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맞지만은 평생 좋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아버지 되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됐는데 정말 그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나니까 그냥 내 아이인 거예요. 그 이후로 저도 끊임없이 아버지가 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그냥 뭐 아기 낳았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가끔 생각하는 것이 참 내가 좋은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자괴감이 들 때가 많죠. 설교 이제 준비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옆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성가시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설교를 아버지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저리 가!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는 싶은데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더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게 쉽게 끝날 훈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읽었잖아요. 사실은 오늘 축하하는 장면인데 이삭을 죽이는 아버지의 모습,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했을 때 좀 뭐할 수도 있습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잖아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데려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희한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보이는 태도는 너무 이게 무슨 그 감정의 변화라든지 그 감정의 선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갔다, 말이 없었다, 떠나갔다, 3일 길을 가고 나서 그 자식을 바칠 그 모리아 산을 멀리서 바라봤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냥 침묵의 길. 흡사 예수님께서 할 말은 많으시지만 그냥 입을 꽉 닫으시고 십자가를 그냥 지고 올라가셨던 비아 돌라로사 그 길처럼 다시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이 골고다가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이거든요. 갈보리 언덕으로 묵묵히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은 그냥 입 딱 닫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내 사라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런 자기의 아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는 이겨도 엄마는 못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는 뭐 순간 그것도 이기는 것도 잠깐 이기는 것이지만 아내는 이겨도 엄마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라에게 그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라가 그냥 보냈겠습니까? 보내면 이상한 엄마죠.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면의 고통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너무 사실적으로만 묘사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울었더라.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삭의 볼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었더라. 손을 덜덜덜 떨면서 이삭의 손을 붙들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매정한 아빠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광신적으로 믿어가지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너무나도 비성적으로 변해가지고 맹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목석같이 이렇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림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손을 누가 잡고 있죠? 저희 아이가 아닙니다. 저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지금 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리치는데 그 소리 듣고 안 내리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영감받은 자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사가 손을 쳐가지고 칼을 떨어뜨리는 장면이죠. 근데 제가 이제 유심하게 본 것은 저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그런데 렘브란트의 그림이 유독히 많이 이렇게 끌리는 건 뭐냐면은 렘브란트가 지금 그 이삭의 얼굴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잡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죠? 왼손을, 오른손은 칼을 들고 있고 왼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삭의 얼굴에다 이렇게 탁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이삭을 얼굴을 못 본다는 뜻이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 주십시오. 예. 누가 그랬는지는 묻지 마시고. 제가 이제 손이 왜 저리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좀 크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린다고 이제 한국인처럼 이렇게 대두족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 얼굴이 작잖아요. 손은 크고 하니까 얼굴이 아마 다 덮였을 거예요. 왜 왼손이 이렇게 이삭에게 이렇게 덮었을까요? 어떻게 아기 얼굴을 봐요? 예? 어떻게 이삭의 눈을 쳐다보면서 기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저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제가 잘못 그려가지고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그렸지만 사실 이삭도 저기 눈 뜨고 있을 수 있겠어요? 이삭이 됐습니다. 이삭이 아무 반항을 하지 않고 어린 양처럼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한계 상황이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고통.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죠? 저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그 눈을 보지 않으려고 손을 덮고는 아버지가 100세에 낳은 아들, 지금은 거의 120세가 다 돼가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는 그 아이 이삭을 소, 양 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그 장면. 호주 와가지고 제가 지금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 호주 와서 벌써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죽이는 사건을 제가 여러 번 지금 뉴스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정신병이라든지 아버지가 정말 정신병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악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가 자기 정신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이유는 뭡니까? 살인한 것도 잘못이지만 진짜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들은 자기 소유가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인격체거든요. 그런데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자기가 세상을 저버려야 될 것 같으니까 아이들까지 세상을 저버리게 하는,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여기 비교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 평생을 두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100세나 되어가지고 경수가 끊어지고 완전한 소망이 없을 때 주신 가장 귀중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 그걸 또 바치는 순간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버지의 손에 눌려있는 그 자녀 이삭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험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단순하게 쓰여져 있다 이거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오늘 신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 신약 수천 년 지나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론받은 것이니라.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아파하는 고통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이삭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미 이삭을 죽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천사가 쳐가지고 칼을 거두지 않았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이삭은. 그냥 죽일 요량을 했다, 그게 아니고 죽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서 그 살아있는 자를 다시 받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요, 단순히 독자 이삭에 대한 그 사랑,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독자 이삭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 그 사이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독자를 주셔가지고 너를 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데려가겠다,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이 영 상반되게 있는 것,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드라마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갈등의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뭐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기 전에 내 자녀 이스마엘도 아니다, 네 종 엘리에셀도 아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낳은 자식만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너의 약속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데 이삭을 주시고 나서 이삭을 어느 정도 키워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달라, 죽이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만 내 믿음의 자손, 내 자손들이 바다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래 많을 것이다,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죽여라, 나에게 바쳐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힘든 거는요, 지금 그게 힘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큰 민족을 이룰 그 시인 이삭을 없애라고 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진짜 힘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셔도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인 이삭을 다시 살리시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삭을 죽여도요, 100세의 이삭을 기적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 죽인다고 하지만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지만 죽여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표현을 보면은 종들이 물어보잖아요. 기다리고 있으라, 여기서 우리는 저기 올라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그럴 때 그 표현을 보면 내가 돌아오겠다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러잖아요. 부활신앙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 상황에서 가장 합당한 나의 생각의 결론은 죽은 이삭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영어로 하면 reason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냐면 합당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맞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셔도 다시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이게 합당한 생각이고 합당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되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실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믿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귀한 것은 사실 이삭이잖아요. 이 이삭을 바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뭘 지금 끌어내려고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릴 때 설교 제목도 그랬습니다만 아버지는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진정한 믿음의 조상,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또 그냥 자식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좋은 아버지 만들기 위하여 이 시험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사탄의 시험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한 차원 더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장 좋은 아버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죠? 예, 저 반응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거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이 시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깊이 생각하는 믿음으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자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닥쳐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라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당해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이. 내게 지금 가장 귀한 건 내 자식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주에 오시면서도 내 일신상의 성취감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자식에게 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나의 것을 물려주고 싶어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뭘 여러분 물려주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가치라고 하면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내 그렇게 중한 자식에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자녀를 그 사랑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제 리전들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바치는 게 아니에요. 맹신하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reason, 생각을 하고 믿어서 바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칠 수 있어요? 생각을 해야죠. 왜 하나님께 내 이 귀중한 자식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까?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죽인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죽이라고 말할 것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일조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은 뭐냐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 드린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더라고요. 이 자녀는 내 아들, 내 딸 같지만은 이 아이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눈물을 머금고 이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 어려워도 내 자녀를 주님께 내가 드립니다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내 소유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때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갖고 싶습니다. 이것만은 내 권리입니다 하는 그 권리를, 내 자녀에 대한 권리를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키우려고 할 때는 한계가 있는데 주님께서 키우시면은 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얼마나 시험이 많았습니까? 지금 마지막 시험의 단계에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신학을 키우실 때 그냥 아기의 생내적인 아버지, 육체적인 아버지로 그냥 아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되어가게 하실 때, 참된 신앙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실 때 그 많은 시험을 아브라함이 겪었는데 이제 마지막 훈련 같은 과정에 이른 거예요. 이게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훈련에 간 거예요. 이 훈련을 보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아버지로서 신앙의 그냥 모범을 그냥 보여주는 거,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고 내가 가진 좋은 것,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first priority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모든 유산은 이삭에게 다 가게 돼 있었어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유산이 이삭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 하나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네 믿음을 네 자녀 이삭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아는 자녀로 양육하는 게 너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마라. 가장 중요한 100세 낳은 이삭을 네 아들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네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혹시 이삭이 네 우상이 되지 않았냐? 금이야 오기야 기름에서 네 우상 되지 않았냐? 진짜 아버지가 누구를 가장 신뢰하느냐? 자식 잘 키워서 그 자식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누구를 지금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합니까? 호주에서 잘 키운 우리 자녀들을 의지합니까?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지만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어요.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범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건 모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의 중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너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보낸 것 같지만 나는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너 그냥 내가 이렇게 놔두는 것 같지만 안 그렇단 말이죠. 너를 다시 살릴 줄 믿는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줄 믿는다. 그러면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내 목숨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건 내가 믿는다.
그 말을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파인애플 농장도 만들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그걸 다 훔쳐가고 그래가지고 선교 사역하면서 그 훔쳐가는 원주민들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선교를 그만두려고 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 파인애플 밭을 네 거라 생각하니까 네가 맨날 시험 받는 거야. 네가 맨날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네 거 아니다. 그 파인애플 밭 나에게 바쳐라. 그 말은 뭐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겠어요? 그냥 훔쳐가도록 놔뒀다는 거죠. 파인애플 밭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드리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대요. 수십 년간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근데 어느 날 정글에 있는 연락이 와가지고 가는 학교에 있는 정글에도 학교가 있어요. 선교사들을 위한 학교가. 정글에 있는데 그 학교 연락이 와서 이제 가서 보니까 아기가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다 키워놓은 건데 이상만큼 나이가 된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가 다 키워놨는데 이제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열이 40도, 41도 올라가고 그 정글에서 약이 제대로 없고 의사가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아이를 그날 밤에 놓고 기도하는데 당연하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생각이 나더래요. 파인애플 밭도 내 밭이 아니었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교 사역지도 내 사역이 아니었지요. 하나님 거였죠. 오늘 이 아이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고 이 아이 하나님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그러나 진짜 하나님 이때까지 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 생각해 보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 아이도 내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아이를 다 이렇게 하나님, 이 아이를 오늘 밤에 데려가셔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이시니까 내 아이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이니까 하나님 데려가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이 아이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 뒤에 살려주셨는데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가느냐? 내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아이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뺏기는 모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능력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내 자녀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나는 제한적으로 이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임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내 아들이 보고 내 자녀가 볼 때 그 아이도 내 삶의 최고의 first priority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을 때 그 아이의 미래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아이한테 해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으신 거예요. 저는 더 놀라운 것이 아브라함이 이 바치려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그 앞에 제물이 되어가지고 누워있는 이삭이 더 놀라운 거 있죠. 이삭이 청소년기잖아요. 100살이 넘어 거의 120살 다 돼가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
왜 제압을 못했겠어요?